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헤롯에 대해서 여러분이 얼마나 알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누구냐라고 물으신다면 보통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요 라고 대답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좋은 성경에 제목이 달려 있는데 거기 제목 보면 세례 요한의 죽음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도 리더 모임 때 한 리더가 이 본문의 주인공이 누굴까요? 그랬더니 제목을 보니까 세례 요한이겠네요 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본문을 그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 세례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사실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심경에 대해서 전혀 언급되어 있는 것이 없고,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거의 그냥 사실적인 기술 수준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의 말들이, 누구의 심경이 표현되어 있냐면 사실 헤롯이라는 사람의 이름과 또 그의 심정과 또 그에 대한 그의 직접적인 말들이 오히려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어쩌면 헤롯인 것입니다. 헤롯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는데, 헤롯은 먼저 갈릴리 지역,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자라시고 또 그리고 사역하셨던 첫 번째 지역이죠. 게네사렛 호수가 있는 그 갈릴리 지역의 분봉 왕이었습니다. 유대 전체의 왕이 아니고 그 지역을 나누어서 통치하는 이 봉건 영주 같은 차원의 왕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굉장히 자기애가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해내고 말아요. 얻어내고 맙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사랑하게 된 거예요. 이게 만약에 드라마라면 너무 재밌겠죠. 그런데 이게 만약에 현실이라면 이만한 막장이 없는 거예요. 당시에 이제 이 헤롯 안디바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동생 빌립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 이 사람도 헤롯 빌립이라는 이 갈릴리 지역을 헤롯 안디바와 나눠서 통치하는 동생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를 힘으로 제압하고 정치력으로 제압하고 그 아내를 빼앗아서 자기 아내를 삼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람의 그 행동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비난을 했어요. 그런데 단순히 비난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동이 아닙니다 라고 선포를 한 것이죠. 그리고 회개하라라고 아마 선포를 했을 겁니다. 사람마다 이렇게 설교자들도 자신 있는 메시지가 있는데, 이 세례 요한은 제일 자신 있는 메시지가 회개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회개하라라고 선포했는데, 이것이 이 헤롯과 그리고 헤롯의 아내가 된 이 헤로디아의 마음을 굉장히 불편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옥에 투옥이 되게 되죠. 그리고 그날로부터 헤롯은 종종 이 세례 요한을 불러서 이야기도 듣고 그것을 깊이 마음속에 고민하기도 하고 했지만, 헤로디아는 이 어떻게든지 이 세례 요한을 죽여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세례 요한을 죽일 기회를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헤롯은 자기애가 강하고 가시욕이 많은 사람이었고요, 동시에 또 그는 두려움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어요. 요한의 말을 듣고 번민하면서도 그것을 달게 들었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또 심지어 그를 보호하기까지 하고 그랬다는 것이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그가 이 세례 요한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다면 그는 그 말을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가 이 세례 요한을 보호하고 때론 그 말을 듣고 번민하고 했던 이유는 사실 세례 요한 자체를 두려워했기 때문이에요. 사실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인 거예요. 세례 요한의 영향력을 두려워하고 그 옳은 말을 하는 그 사람이 두려웠기 때문에 이 헤롯은 이 세례 요한을 죽이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했던 겁니다. 세례 요한을 살릴 수 없었던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두려웠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자신을 욕할까봐,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비난할까봐 헤롯은 결국에는 이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결국 이 세례 요한을 죽이기까지 하게 됩니다. 죽이고 나서는 또 트라우마에 빠졌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세례 요한이 살아났나? 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세례 요한에 대한 두려움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버랩돼서 나타나는 거죠. 이 트라우마가 되어 있는 거죠. 그만큼 헤롯은 사실 한 지역의 분봉 왕으로서 권력과 또 어떤 지위와 힘을 다 가지고 있었고,
자유도 있었고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의 내면은 너무나도 외롭고 또 너무나도 약한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헤롯에게는 선택의 기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선택의 기회들이 많이 있었어요. 어떤 기회들이 있었을까요? 첫 번째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만 다뤄보면 첫 번째가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뺏을까 말까, 저걸 뺏어 말어, 저걸 내가 가져 말어, 이것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세례 요한이 그것을 비난했을 때 세례 요한의 말을 들을까 말까, 그 말대로 할까, 순종할까, 순종하지 말까, 이것을 고민할 수 있는 선택의 기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또 한 번의 세례 요한에게 기회가 찾아옵니다. 어떤 기회냐면 세례 요한을 죽일까 살릴까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늘 이 본문에 또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에만 벌써 세 번의 아주 인생의 중요한 결정이죠. 세 번의 중요한 결정의 어떤 선택의 기회가 이 헤롯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선택의 순간이 많다는 것은 이 잔악무도하고 후한무치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이 헤롯에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인생이 망하는 데는 사실 한 번의 기회로 충분합니다. 그냥 한 번 제대로 망하면 아주 망할 수 있는 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보통 제가 오늘 이제 이 설교를 쓰면서 초등학생들의 불조심 포스터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 한 번의 실수 100번의 후회, 라면 먹으려다가 인생 말아 먹었다, 약은 약사에게 라면은 엄마에게, 뭐 이런 식의 얼마든지 한 번의 실수로 인생이 완전히 송두리째 날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알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로 이제 경계하는 의미로 이런 포스터를 만들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셨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금도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세요. 저는 확신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다라는 것만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온 것만으로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시고 있다라는 증거예요. 여러분에게 아직도 여러분의 귀에 말씀이 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그 선택의 기회를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진리가,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은혜로 고백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쉽게 포기하지 않으세요. 헤롯에게도 오늘 본문 안에서만 세 번의 기회를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기회를 주십니다. 하인리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인리라는 사람은 1920년대 미국에서 이 보험사 회사에서 일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하인리 법칙이라는 어떤 책을 썼는데 이게 1대 29대 300이라는 법칙이에요. 이게 어떤 거냐면은 잘 들으세요. 자, 한 번에 1대 29대 300, 한 번에 엄청나게 큰 재난, 뭐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뭐 상품 백화점이 붕괴되었다거나 뭐 세월호가 침몰했던 그런 가슴 아픈 사건들이라거나 많은 이제 산업재해들, 엄청나게 큰 사건들, 사고들, 이런 그런 재난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그 전에 29번의 작은 재해들이 먼저 선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300번의 재해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재해가 일어날 뻔한 위험한 상황들이 우리에게 벌어졌었다라는 거예요. 다행이다. 와, 사고 날 뻔했어. 다행이다. 이런 일들이 한 300번 정도가 일어난 후에 29번의 작은 재해들이 일어나고 한 번의 큰 정말 비극적인 그런 사건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인리의 법칙이에요. 제가 이 법칙을 왜 생각하게 됐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메시지를 주신다는 거예요. 나에게로 돌아오라, 말씀대로 살아가라, 은혜 가운데 행하라, 빛 가운데 행하라.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에게 돌이키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들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너무나도 많이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큰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329번의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죠. 그것을 고칠 수 있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 확률적인 거니까 아마 분명히 비슷할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망하는 데는 한 번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지 않을 거예요. 아마 329번의 죄와 그리고 330번째의 반항으로 인해서 그렇게 될 여지가 있어요. 확률적으로 그렇다는 거. 예, 웃을 줄 알았는데 별 분위기 안 좋네요.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아니라는 게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한 번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은 300번을 돌아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헤롯에게 기회를 안 주셨기 때문에 헤롯이 돌아오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 기회를 한 번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돌아오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의 선택이, 한 번의 순종이 그래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을 만한 권면을 많이 받았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예요? 우리 어머니께서 공부 좀 해라. 그때 했으면 분명히 내 인생이 달라졌어요. TV 좀 그만 봐라.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라. 그때 들었으면 내 인생이 지금 이렇게 되지 않았어요. 저도 이렇게 살찌지 않았을 거예요. 진짜 어머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았다면 저 굉장히 지금 정말 지금도 훌륭하지만 더 훌륭할 수 있었을 거예요. 목사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죠. 기도해라, 훈련 좀 받아라, 선교 좀 가라, 수련회 가자, 이런 말들을 우리가 진작에 좀 잘 들었더라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믿음이 또 달라졌을 거라는 말이죠. 이게 지금 몇 번째일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계산해 보세요. 몇 번째예요? 오늘 설교가 여러분 인생에서 몇 번째 설교입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이 들었던 설교 중에 몇 번의 설교가 여러분을 바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선택하면, 순종하기로 선택하면 그때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런데 헤롯이 왜 듣지 않았느냐? 근본적인 원인은 이 심각하게 왜곡된 자기 사랑이죠. 이 자기애 때문이에요. 헤롯은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가지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람은 원래 태어날 때부터 갖고 싶은 것을 안 가지면 안 되는 존재로 태어나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을 보면 하고 싶은 대로 못하면 안 돼요. 제가 지난 주 중에 지한이랑 고은이를 데리고 하이마트에 갔어요. 건조기를 사려고 하이마트에 가가지고 1층에서 저 건조기 사러 왔는데요. 그럼 3층으로 가요. 3층에 갔어요. 3층에 갔더니 이제 서로 이렇게 상담 받는 테이블에 딱 사탕이 한 소쿠리가 딱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처음에는 하이마트 와가지고 뭐 이런 데를 왔지? 내가 왜 따라왔지? 내가 왜 나왔을까? 이러다가 사탕을 보는 순간 눈이 동공이 커지면서 그 사탕을 먹겠다라는 그 마음의 깊은 갈망이 저에게 전달이 됐어요. 그래, 먹어라. 먹기 시작했어요. 근데 하나를 먹고 충분히 만족이 됐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를 더 먹고 싶어요. 아빠 한 개만 더 먹으면 안 돼? 먹어라. 근데 또 한 개를 또 먹으면 안 돼?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러면 이제 평화가 깨어지죠. 막 이제 그때부터 막 거기에서 드러눕고 막 뭔가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사람은 성장해 가면서 자기 자신을 좀 절제하고 또 자기 자신을 좀 이렇게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의지들이 생기죠. 지한이는 좀 나아요. 그런데 아직 둘째는 아직 그게 어려워요. 그런데 헤롯은 나이가 이제 꽤 많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은 참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자기 동생의 아내를 뺏어오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그는 자기 자신이 가진 힘과 열정을, 자기 욕망을, 자기 욕구를 실현하는데 모조리 쏟아붓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가 듣는 귀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사람들의 평가와 평판을 두려워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모든 것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세례 요한을 통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그는 그 마음에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고민하고 번민했다. 그냥 잠깐 고민, 이런 걸로 성경에 크게 번민했다고 쓰진 않았을 거예요. 크게 번민했다라는 것은 며칠은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고민에 거듭했다라는 것일 것입니다. 그는 듣는 귀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욕할까 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보다
사람들이 나에게 욕할까 봐, 비난할까 봐, 무시할까 봐 자신은 결국 이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는 1차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생각해 보면 이것은 우리의 환경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환경 탓을 많이 하죠. 이 직장에 자꾸 출근해야 돼서.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결정적인 이유, 원인은요, 사실 자기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멀어지는 것에 대해서 공동체를 탓하고 소그룹을 탓하고 리더를 탓하고 또 나의 환경, 가정을 탓하고, 여러분, 아니에요. 가장 1차적인 것은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더 사랑하고 다른 누군가를 이해하고 싶지 않고 내 욕망만을 실현하고자 하는 그 사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이 자기 사랑에 사실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사랑에 휩싸인 사람은 자기 자신을 망쳐요. 어떻게 망치냐면 자기 자신을 고립시킴으로 말미암아 망쳐요. 모든 사람을 적대해요. 공동체를 적대해요. 그 공동체가 나를 망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사실은 깊이 들여다보면 자기 자신이 자기를 망치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지금 헤롯의 모습이 그렇죠. 오늘 본문 안에서 여러분 찾아보세요. 진짜 헤롯의 편이 누구입니까? 진짜 헤롯의 영혼을 걱정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과 세례 요한밖에 없어요. 그 주변에 있는 헤로디아, 살로메, 그리고 그를 지켜보고 있는 많은 천부장들, 갈릴리의 관원들, 그리고 또 그 수많은 눈들은 사실 헤롯의 말을 그냥 듣거나 자기 자신을 위할 뿐이지 헤롯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이죠. 왜곡된 자기 사랑이 결국은 아주 외로운 자신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 이야기의 결론은 너무 안타까워요. 사실은 정말 정작 자기를 위해서 이야기해주는 한 사람을 자기 손으로 죽여버리게 됩니다. 결국 그는 그 옆에 있던 유일한 하나님의 사람을 이렇게 잃었습니다. 그 옆에 하나님의 사람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헤롯이 강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똑똑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약한 사람입니까? 유일하게 자기 자신을 번민하게 하고 유일하게 자기 자신을 고민하게 했던 사람. 이 본문을 묵상하면 할수록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듣는 귀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 유일한 한 사람을 자기 손으로 없애버렸어요. 잃어버렸어요. 여러분은 이런 실수를 절대 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정말 이런 실수 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곁에 다 떠나도 이 세례 요한 같은 한 사람 여러분 곁에 꼭 존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칭찬은요, 들으면 들을수록 좋아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나를 정말로 바른 말로 훈계해주고 나에 대해서 정말로 걱정되어서 잔소리해주는 그 한 사람이 없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은 외롭고 아쉬운지 아십니까? 정말 여러분 옆에 그런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도록 여러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헤롯이 이 세례 요한을 죽이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만약 이런 자기 사랑과 또 영적인 고립이었다면 그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을까요? 세례 요한을 살리는 선택,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헤로디아와 헤어지는 선택, 동생의 아내를 뺏지 않는 선택, 그런 선택을 어떻게 하면 이 헤롯이 할 수 있었을까요? 지금까지는 헤롯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어떻게 하면 도대체 이 헤롯이 이렇게 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 무엇이 이 헤롯에게 결핍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자기의 약한 모습 그대로 이런 잘못을 저지를 수밖에 없었을까요? 왜 이럴 수밖에 없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을까요? 어제 리더들에게 물어봤더니 리더들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믿음이 있으면 순종할 수 있죠. 용기가 있으면 순종할 수 있죠. 그러면 여러분 다시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그 믿음은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는데요?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용기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용기 가질 수 있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습니까? 갖고 싶잖아요. 믿음 갖고 싶잖아요.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어요? 용기 갖고 싶잖아요. 나의 이 왜곡된 자기애를 깨뜨려 버릴 수 있는 믿음, 용기 갖고 싶잖아요. 어떻게 하면 도대체 가질 수 있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다이어트 할 때 뭐가 필요해요? 다이어트 약이 필요합니까? 제가 얼마 전에 막 광고 열심히 하는 그거 사봤어요. 초록이, 분홍이 이런 거 사봤어요. 근데 망했어요. 더 쪘어요. 여러분 시험 준비할 때, 공부할 때 여러분 뭐가 필요해요? 제가 학원 다 끊어봤어요. 제가 진짜 스피킹 뭐 이런 것도 다 막 30몇만 원 주고 신청해서 들어봤어요. 혹시 그 책이 필요하신 분 제가 중고로 팔게요. 여러분 뭐가 필요해요? 돈이면 되나요? 여러분 뭐가 필요합니까? 내가 정말 두려워하는 일을 해내야 할 때, 정말 용기가 필요할 때, 예를 들어서 뭐 하다못해 롤러코스터를 탈 때에도, 내가 번지 점프를 할 때에라도 내가 무엇이 있으면 이것을 할 수 있습니까? 용기 낼 수 있습니까? 두려움 이길 수 있습니까? 무엇이 있으면? 약물 같은 거 말고 무엇이 있으면 건강하게 이것을 해낼 수 있냐라는 거예요. 이것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은요,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함께하는 동역자예요. 함께하는 공동체예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지 않으시죠?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학원에서 공부를 할 때도요, 같은 스터디 그룹이 필요해요. 다이어트 할 때요, 같이 헬스장 가줄 사람이 필요해요. 함께 그것을 해나갈 사람이 필요해요. 그리고요, 여러분 내가 혼자 할 때 할 수 없는 일들을요, 둘이 함께 할 때는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왜 둘씩 전도하는데 보내셨겠어요? 왜 우리가 일본 선교를 한 명 한 명씩 안 보내고 팀으로 묶어서 한 팀씩 보내겠어요? 그것은 혼자 할 수 없는 일을 우리가 둘이 되면, 셋이 되면, 넷이 되면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낼 수 없는 용기를 낼 수 있게 하기 때문이죠. 제가 학교 다닐 때요, 선교단체 했어요. 대표도 했어요. 그런데 제가 학교를 이제 졸업을 하고 1년 정도를 그냥 온전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캠퍼스를 섬겼어요. 제가 미쳤나요? 얼마나 아까운 시간이에요. 20대의 1년을 캠퍼스에, 그 캠퍼스 사역을 위해서 그냥 내어드렸어요. 제가 이거를 막 힘들게 어렵게 했을까요? 아니요, 당연한 것처럼 했어요. 기쁨으로 했어요. 그리고 그거 시켜달라고 요청했어요. 그거 하고 싶다고요. 왜요? 이미 많은 청년들이, 이미 많은 선배들이 그렇게 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캠퍼스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공동체를 더 든든하고 강건하게 세우기 위해서 1년씩, 2년씩 자기의 삶을 다 뒤로 하고 그 공동체를 섬겼어요. 그런 것들을 제가 보고 자랐어요. 보면서 캠퍼스 생활을 했어요. 제가 헌신하는 게 어려웠을까요? 하나도 어렵지 않았어요. 물론 하고 있는 동안에 힘듦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이 길을 먼저 걸어갔던 사람들이 있었고 그 자리를 너무나도 귀하게 여겨주는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 즐거운 일이었어요. 감사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 섬김을 통해서 조금 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됐어요. 그리고 제 삶이 달라졌어요. 이 1년의 쉼이 오히려 저를 더 단단하게, 더 든든하게 세워줬어요. 제가 세상에서 시행착오를 거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나님께 제 삶을 드렸을 때 오히려 더 단단해지는 저를 만났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 뭐 어떤 약품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물질이 아니에요. 우리가 용기를 내고 믿음을 가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실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아무렇지 않게 담대하게 행할 수 있도록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우리로 하여금 기댈 수 있게 해주는 공동체예요. 여러분, 헤롯에게 만약 그런 공동체가 있었다면 그냥 세례요한 한 사람이 아니라 그 옆에서 세례요한의 말을 듣도록 그를 격려해주고 그를 위로해주고 그를 보듬어주고 도두어주고 그를 세워주는 이들이 그에게 있었다면 오늘 헤롯은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시험에 들고 날마다 번민에 빠지지 않습니까? 크고 작은 일들로 날마다 번민에 빠지잖아요. 수많은 선택의 기회들 앞에 서잖아요. 헤롯이 그러했던 것처럼 수많은 선택의 기회 앞에 서잖아요. 공동체가 있고 없고는요, 한 개인의 신앙에요 절대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공동체가 있는 사람과 공동체가 없는 사람은 그 신앙에 공동체가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고요. 있고 없고는 그냥 단순히 공동체를 하고 안 하고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그의 인생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고요. 자기의 유혹에 대항해서 신앙을 지키고 신앙 고백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은 개인적인 의지나 영성에서는 절대로 나올 수가 없어요. 절대로 나올 수 없어요. 특히 오늘날처럼 이렇게 바쁘고 각박하게 돌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는 절대로 나올 수 없어요.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 다 산에 들어가야 돼요. 광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어느 정도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도시에 살면서 사회에 속해서 소속되어서 살아가면서 공동체가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 이거는 영적 자살행위예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힘으로 지킬 수 없어요. 산으로 들어갈 게 아니라면 반드시 공동체 안에 여러분 소속되어 있으셔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자기애와 또 유혹에 대항해서 신앙을 지키고 신앙 고백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은 개인적인 의지나 영성에서 나오지 않는다. 공동체적인 의지와 고백에서 나오는 것이다. 개인적인 의지나 영성에서 이러한 영성이 나오지 않아요. 공동체적인 영성에서 이러한 의지가, 이러한 고백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진짜 의지는 공동체의 의지가 여러분의 의지보다 더 중요해요. 내가 결단하는 것보다 우리 공동체가 결단하고 나아가는 방향성이 있을 때 그 영향력이 여러분의 삶에 더 힘이 된다고요. 여러분의 결단은 오늘이 다르고 내일이 다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이 다르고 내일이 달라요. 이건 우리 너무 우리 자신을 잘 알고 있잖아요. 공동체적 의지와 고백이 그래서 중요해요. 그 고백을 따라가는 것이 그래서 중요해요. 내 마음이 그것에 동의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따라가는 것이 그래서 중요해요. 우리 서로 이렇게 고백합시다. 나 혼자 신앙은 없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나 혼자 신앙은 없습니다. 없어요. 나 혼자 신앙이라는 건 있을 수 없어요. 내가 너무 힘들어서 잠시 5층에서 예배 드릴 수 있지만 계속 혼자서 5층에서 예배 드리지 마세요. 여러분 초대합니다. 내려와서 예배 드리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함께 이루어가는 거예요. 헤롯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인생에 정말로 결핍되어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 묻는다면 그에게는 결국 그를 영적으로 이끌어줄, 또 보듬어줄, 도두어줄 신앙 공동체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헤롯이 번민하고 고민하면서도 스스로 그의 인생을 바꾸지 못하고 결국 이렇게 인생의 마침표를 찍게 되는 이유는 그가 영적으로 매우 외롭고 고독한 영적 고립 상태로 살아왔기 때문이에요. 그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를 둘러싸고 있는 삶의 자리는 철저하게 영적으로 고립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절대 살 수가 없었어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고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는 철저히 세속적인 환경 속에서 세속적인 사람으로 살았어요. 그의 인생 어디에도 하나님을 찾아볼 수 없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 주변 일대 전체가 다 그랬어요. 그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은 그의 눈치를 보거나 그를 평가하는 사람들 뿐이었어요. 그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영적으로 그를 이끌어주고 보듬어주고 도두어줄 수 있는 공동체가 없었기에 그는 그토록 자신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밤새 번민하면서 싸워도 금세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리더들이 왜 존재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다 소그룹이 있고 또 리더가 있죠. 여러분의 리더들이 왜 존재하는지 아세요? 잔소리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감시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아니면 좀 관리자로서요? 아니면 여러분 혼내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혹시 여러분을 혼내주는 리더가 있기는 합니까? 있어요? 있으면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런 것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례 요한 같은 존재로 여러분에게 이 리더들을 보내시고 붙여주시고 그걸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영적인 선택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여러분의 영적인 리더들을 부르셨더라고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건강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셀 리더들을 세우셨고, 그리고 오늘 저도 그것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리더들을 낙심시키지 마세요. 진짜로 여러분 낙심시키지 마세요. 리더를 낙심시켜서 그게 여러분에게 무슨 유익이 있어요? 자, 한번 여러분 유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우리 셀 리더를 내가 낙심시켰어. 그랬을 때 여러분에게 무슨 유익이 있어요? 있어요? 만약에 그런 마음이라면, 내가 내 리더를 낙심시켜가지고 나에게 유익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안타깝지만 그 사람은 오늘 본문의 헤로디아 같은 사람이에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어요? 여러분의 리더를 여러분이 낙심시키면 여러분에게 유익이 전혀 없어요. 누구에게 유익이 있느냐? 사단에게 유익이 있어요. 사단이 그것을 기뻐해요. 여러분의 리더들을 많이 격려해 주세요. 그리고 리더들이 얘기할 때 여러분 잘 순종해 주세요. 리액션 해주세요. 반응해 주세요. 그리고 그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으세요. 그리고 그가 열심히 사역할 수 있도록 그를 도와주세요. 여러분이 리더가 될 수 없다면 그를 정말로 잘 도와주시고 섬겨주세요. 그게 공동체를 세우고 그 공동체의 영성이 여러분을 지켜주는 거예요.
마치 이 교회가 여러분을 위한 서비스 업체처럼 생각하고 계시다면 그것은 철저하게 여러분이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공동체는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야 살아있는 공동체예요. 거기에서 여러분의 유익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리더를 낙심시키지 말고 소그룹을 좀 잘 나오세요. 잘 나오세요. 소그룹 좀 잘 나오세요. 이 핑계 저 핑계 대지 말고 소그룹 좀 잘 나오세요.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에게 이제 더 이상 여러분 귀에 듣기 좋은 소리 물론 하고 싶지만 근데 좀 덜 하려고요. 오늘 본문을 보고 결단했어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자기의 목숨을 걸고 계속해서 이 헤롯에게 하나님의 길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거든요.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때 이 세례 요한의 죽음 헛되이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를 기뻐하셨으면 틀림이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면 저는 그렇게 살 거예요. 사랑하는 리더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셀 지체 모든 분들, 정말 이 하나님 앞에서 서로를 낙심시키지 마세요. 그래서 이 공동체가 정말 잘 세워지기를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리더 임기가 제가 왔을 때 1년이었어요. 근데 이제 6개월로 줄었어요. 근데 6개월로 줄였는데도 힘들고 그만두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환경과 상황이 어려워서 그럴까요? 그것만이 정말 이유일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앞에서 수고하고 섬기고 있는 사람들을 은연중에 자꾸만 낙심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넘어지게 되는 것은 대부분 이제 낙심되는 거예요. 지쳐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삶의 형편이 어렵죠. 그러면 포기하고 싶은 것들이 생겨요. 그런데 우리가 연애할 때도, 물론 이제 정말 어려울 때는 그렇게 하지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연애할 때는 또 힘을 내고 시간을 내서 연애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쉽게 포기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직장생활 그렇게 쉽게 포기합니까? 생계가 걸린 문제가 되면 그렇게 쉽게 포기하나요? 포기하지 않아요. 왜 리더들이 포기할까요? 왜 리더십들이 떠나고 싶어질까요? 그것은 안 따라주니까 그러는 거예요. 안 모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고마워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표현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런 일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리더들한테 좀 제발 여러분 잘하세요. 잘하고 계시지만 여러분 더 잘하세요. 그러면 그게 여러분에게 다 돌아옵니다. 여러분, 리더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섬기는 이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에게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있을 때는 언제든지 그냥 내가 있으면 쓰면 되지 이런 생각할 수 있지만 정말로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소그룹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공동체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자유롭고 좋을 것 같죠? 물론 조금 지금 이렇게 들으니까 좀 걱정되지만 만약에 여러분 오늘은 예배 후에 소그룹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러면 여러분 다 기분 좋잖아요. 해와 같이 밝은 표정으로 돌아가시잖아요. 제가 다 알아요. 우리는 우리 자신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자유롭고 좋을 것 같지만 오늘 본문의 헤롯만큼 자유롭고 좋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헤롯 너무 자유롭잖아요. 헤롯 너무 자유로워요. 그런데 그의 인생이 여러분 부럽습니까? 여러분, 그의 인생이 좋습니까? 좋다면 어디가 좋습니까? 이렇게 자유롭고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 사람 좋잖아요. 부럽잖아요. 근데 진짜로 여러분 어디가 좋죠? 뭐가 부럽죠? 여러분, 공동체가 없으면 나도 없다라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헤롯은 있으나 없으나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헤롯이 아는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어도 상관이 없는 사람처럼 살았어요. 여러분, 공동체가 없으면 여러분도 없는 거예요. 공동체가 있을 때 여러분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히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가톨릭은요, 우리보다 훨씬 더 공동체적이에요. 안 그런 것 같죠? 그런데 교리적으로 보면 훨씬 더 공동체적이에요. 가톨릭에는 잉여 공로설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과거에는 면죄부를 합리화하는 교리 중에 하나였어요. 지금은 이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잉여 공로설이라는 게 뭐냐면 마리아 같은 사람들 있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같은 사람들. 마리아 같은 사람들은 본인이 구원받고도 남을 만큼의 공로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낳고 길렀으니까. 그리고 사도들, 또 수많은 성자들, 이들은 본인이 구원을 받고도 남을 만큼의 그런 공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공덕이 교회 안에 축적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마이너스 통장이어도, 내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신용불량자여도 교회의 공덕을 의지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교리가 잉여 공로설이에요. 우리는 물론 이신칭이에요. 우리는 개혁신앙 안에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카톨릭의 이런 이야기, 이런 교리가 있는 것은 그만큼 공동체적인 것, 공동체의 영성을 강조하기 위함이죠. 우리는 개인의 신앙 고백, 이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에게는 또 이런 공동체적인 영성이 자꾸만 약해지는 거예요. 내가 내 믿음 잘 지키면 되지, 내 신앙 고백 내가 흔들리지 않으면 되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주신 선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교회예요. 에클레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신 것이고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예요. 그게 바로 공동체인 겁니다. 여러분, 소중히 여기세요. 여러분, 정말 모임 하나하나, 만남 하나하나 여러분 소중히 여기세요. 리더들도요, 공동체와 한 영혼의 목숨을 걸어야 돼요. 여러분, 세례 요한 보세요. 생애 마지막 시간을 정말 이 똥멍청이 같은 이 헤롯한테 전부를 쏟아요. 바보처럼. 예수님 보세요. 자신의 생애 마지막 3년 공생애를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 정말 믿음이 생기지 않는 제자들에게 3년의 시간을 오롯이 다 헌신하셨잖아요. 존 스토트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죠. 복음주의 노선의 유명한 신학자. 그가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1장이 천국의 사냥개라는 챕터가 있어요.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천국의 사냥개처럼 사셨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천국의 사냥개처럼 찾으셨어요.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불철주야. 리더 여러분, 우리 셀코치들, 임원들, 우리 영적인 책임을 맡고 있는 여러분 세례 요한처럼 삽시다. 예수님처럼 삽시다. 천국의 사냥개처럼 삽시다. 저도 그렇게 살도록 노력할게요. 저도 포기하지 않을게요.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 같이 이 공동체 지체들을 사랑합시다. 왜요? 왜 그래야 될까요? 이게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기 때문이에요. 리더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의지할 만한 신앙 공동체를 같이 만들어 봅시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 있다면 이거예요. 여기 최선을 다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천국의 사냥개처럼 사셨다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야기를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시고 계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도 우리를, 또 이 공동체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헤롯에게 세례 요한을 보내셨듯이, 세례 요한이 포기하지 않았듯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듯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듯이, 우리도 이 공동체를, 또 나도 나의 멤버들을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포기는 지난주에 얘기했었죠. 배추를 셀 때 쓰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헤롯은 정말 우리와 비슷한 고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헤롯 안디바는 철저하게 자기애로 무장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았어요. 궁금하잖아요. 이 사람의 인생의 결말이 어떻게 됐을까? 우리가 드라마를 볼 때도 이 정도 막장 드라마를 찍었으면 뭔가 끝에 뭔가 결론이 나와야 되잖아요. 궁금하죠? 헤롯은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 저도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인터넷 검색해서 찾아봤어요. 근데 이게 역사적인 인물이다 보니까 검색하면 다 나와요. 이 헤롯이 헤로디아 때문에 결정적으로 망가지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망하는지 아세요? 헤로디아 때문에 망해요. 나중에 후에 자기의 동생 빌립으로부터 이 헤로디아를 뺏어왔잖아요. 이 헤롯이 어떻게 망하냐면, 헤롯 안디바가 어떻게 망하냐 하면 헤롯 아그리빠라는 조카에게 정치적으로 밀려서 영토를 잃게 돼요. 그 과정 가운데 헤로디아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황제에게 이제 명령을 받고 헤로디아와 이 헤롯 안디바가 지금으로 치면 이제 독일과 스위스 지역인데 당시에 갈리아 지역으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살다가 헤로디아랑 둘이 그냥 살다가 죽게 돼요. 그리고 기록되어 있기를 헤롯의 죽음에 대해서 누구도 안타까워하지 않았다라고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헤롯 안디바는요 자기애 때문에 놓지 못한 헤로디아로 인해서 망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공동체는요 여러분을 더 고민하게 합니다. 하지만 이 공동체가 여러분을 더 굳세게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에게 주신 울타리이면서 동시에 여러분에게 발판이 됩니다. 소중해요. 여러분, 딴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때, 또 은혜를 선택할 때, 공동체를 선택할 때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힘내십시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리더 여러분, 힘내십시오. 우리 같이 결단의 찬양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